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표와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따라 움직인다고 볼 때에 지금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의 문제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도 읽지만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어떻게 읽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뭘 지금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물으면서 시대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대를 읽는 눈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망하는 세상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멀리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은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침에 뜨는 기상을 보면서 비가 오겠다고, 아침에 뜨는 걸 보면서 비 맑겠다고 분별하면서 어떻게 너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째서 너희들은 나를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러고 그 길을 떠나버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거기서 떠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읽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거주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시대를 읽으며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은 나와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읽는 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앙을 경계해야 한다.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것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딱지를 딱 붙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선입견을 딱 가져버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해도 우리는 그 의도를 곡해버리는 겁니다. 저거는 분명히 뭔가 뜻이 있어서 나쁜 짓 하려고 저럴 거야, 이렇게 사람을 다르게 본다는 말이죠. 우리가 색안경을 껴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안경을 끼면 사람을 정상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이 나쁜 사람이야, 아예 색안경을 끼고 봐버리니까 아예 그 사람의 진실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예수님에 대한 색안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선입견과 색안경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러니 이런 선입견과 색안경은 결국 불신앙을 불러일으켜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해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말은 네가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죽어도 믿지 않습니다. 아예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선입견과 색안경을 갖게 되면 이걸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좁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좁쌀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수지와 같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안에서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에서 색안경이 벗겨지고 선입견이 벗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그 정죄가 뭐냐? 너희들이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고 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습니다. 옛날에는 동성애를 숨어서 했습니다. 옛날에는 간음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백주대낮에 악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누가 악을 무서워합니까? 누가 죄를 두려워합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굳게 믿는 선입견과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뭐 남의 나라 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기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텔레비전에서 이런 소리 저런 하든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를 읽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주님 내일이면 오시렵니까?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됩니까? 시대를 읽는 자의 눈은 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오실 때는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데, 전쟁과 기근과 사람이 서로 죽이고 원수가 집안에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시고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도 어떻게 영적으로 내가 메시아인 것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식이 올라갔냐 내려갔느냐, 우리의 집값이 올랐냐 내려놨냐, 그거를 분별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충성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진짜입니까? 나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이게 바로 시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며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버리는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대를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하는 게 이거였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아니, 주의 종이 기도해 주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의 아파트가 20평에서 40평으로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막 이렇게 이런 기도를 원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거를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을 깊이 아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장로님 기도한 대로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 이는 너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 그 말씀을 길어 올려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읽으며 예수님 오신 날을 잘 준비하는 종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분별이라고 말하는데 이 분별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디아크리노라 그래요. 디아크리노, 판단한다, 양떼와 같은 것을 나눈다. 양떼 중에 이거는 건강한 거, 이거는 약한 거, 그렇게 나눈다는 이걸 말하는 크리노. 그리고 의심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시대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게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건 아닌가요? 이거를 분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원수가 여러분을 속일 때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게 분별이 되면 마귀를 끊어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지막 때에 시대를 읽는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을 경계하시고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게 축복이죠. 자,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삶을 경계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평가가 뭡니까?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읽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헷갈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악하고 두 번째는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하다는 뜻이고, 음란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상 숭배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겉으로는 정말 나를 믿을 것처럼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지만 내가 너희들의 중심을 안다. 너희들의 중심은 나를 믿을 생각이 1도 없고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동진아, 너는 악하고 음란한 놈이야 이래버리면 그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시대를 읽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니까 나는 그거와 반대대로 살아가야 되죠. 이 시대가 저 넓은 길로 갈 때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걸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짓는다고 안전한 데가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세상 보십시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되는데요. 뭐 우리만 왜 이럽니까? 우리만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음란하고 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뭘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본받지 말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그거는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선택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별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정합니다. 하나님 결정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사는 것이죠. 시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 다음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진짜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경건하지 못한 모든 걸 다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함으로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면 시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라면 여러분의 초점 포커스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 먹고 마시고 취하는 쪽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며 경건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대를 읽고 있습니까? 똑같은 글인데 사람마다 읽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읽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의 눈으로 시대를 읽어야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야 될 때라.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내 영혼을 타락시키는 음란과 악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살던 당시에도 예수님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도 동원하고 물질도 동원하고 환경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눈이 벌게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종종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인용하지만 원수 마귀는 뭐와 같이 돌아다닙니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닙니다. 뭐 하려고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요. 그래서 오늘 진교교회에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딱 와서 보니까 한 명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원수 마귀를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는 이것이 시대를 읽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안에서 악함을 버리고 음란함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습관적인 죄를 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흔드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나 분별하고 살면 안전합니다. 이거 나를 죄짓게 하는 거구나, 이게 나를 음란하게 하는 거구나, 이게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구나, 분별되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요나의 표적을 붙들어야 한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믿을 마음이 1도 없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정말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표적을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 때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을 봤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막 떨어지는 표적을 봤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막 태우는 거 그들이 다 표적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막 사는 표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뭔가 하면 표적이 와야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게 뭐죠? 예수님은 이미 그 표적을 다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보면 마태복음 16장 앞에 보면 8장부터 15장까지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막 낫습니다. 심지어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문둥병자가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돼버립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16장 읽기 바로 앞에 15장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 아닙니까? 그거 있고 이 사건이 있다니까요. 표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냐 이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제가 떡 하나 하고 주겠으니까 여러분 지금 떡 가진 분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여러분 축사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면요, 여러분 집에 갈 때 다 떡 하나씩 들고 갈 겁니다. 아멘. 왜 아멘이 안 됩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럼 됐지. 자, 물어보겠습니다. 표적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겠다는 겁니다. 믿을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요, 뭘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믿어지니 기적입니다. 믿어지니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상 사람들 딱 보십시오. 그들은 증거가 없어서 안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는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대요. 이게 표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요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갖다가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파송했는데 요나가 도망쳐버리죠. 다시스로. 그래서 이제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래 뱃속에 고래가 아닙니다.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죠. 거기서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뛰쳐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토해내시게 하셔서 이겁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할 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표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비결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느냐, 내가 돈이 많으냐,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공부를 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에 있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은 증거, 확정. 지금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가 네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우리의 마음에 증거가 있으면 구원받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를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표적이 있는가?
요나의 표적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요나의 표적이 있으면 주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없으면 예수님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게 없다고 가버리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믿는 선입견과 색안경을 붙들고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여러분의 심장 속에 요나의 표적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단 한 명도 버리지 아니하고 모두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나 표적이 없으면, 요나의 표적이 없으면 주님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라, 그 말입니다. 시대를 잃는 사람이 누구냐? 시대를 잃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요나의 표적,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드립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사람과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 딱 붙들고 요나의 표적을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대를 읽으셔야 합니다. 시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앙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악함과 음란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으로 살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나의 표적을 심장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붙들고 시대를 읽으며 예수님 다시 오실 준비를 잘하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